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고 우리 신우랑 하율이랑 나와 볼까요? 네, 먼저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가끔씩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가끔씩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제 다음 곡으로 숫자송 할 텐데 숫자송 오랜만에 하니까 더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기든 사랑에 가자. 산중처럼 씩씩하게 마음처럼 변하다 난. 일어나 일어나 이 세상 향해 가자. 산중처럼 씩씩하게 마음처럼 변하다 난. 온
우리 이제 다음 곡 하기 전에 선생님이 봤을 때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하고 젤리를 주려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이름 말하는 친구들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유리랑 태환이랑 그리고 3학년 친구들 나와주세요. 유리도 나오고 태환아 여기 있어봐. 유리도 들어가요 태환아. 잘했어요. 이제 다음 곡으로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찬양을 했는데 오늘은 율동을 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죄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저희의 마음을 드릴 때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를 만나주세요. 또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구들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시는 선생님과 목사님이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를 보거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대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 목사님이 담대하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거침없이 이렇게 외쳐주는 거예요. 알겠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목사님 혼자 하는데 소리가 더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해볼게요. 큰 소리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네, 좋습니다. 자, 목사님이 3월부터 계속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 앞 전도를 다녔어요. 네, 한서도 만나고 신우, 네, 시은이, 네, 가인이, 또 가모 이렇게. 네, 지금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아직 한 초등학교를 못 갔어요. 어디죠? 태안이 신발점 갈 거고 또 가온초등학교 맞아요. 하준이 있는 가온초등학교. 이번 주에 이제 가온초등학교를 갈 거예요. 네, 유리랑 태안이는 또 나중에 목사님 찾아갈 겁니다. 자,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난주 어디 간지 알아요, 목사님이?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초등학교? 구일초등학교. 고일초등학교. 정답. 또 하나. 장곡초등학교.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학교 앞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러 갈 때마다 든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 여기 초등학교 다니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초등학교 앞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돌파구가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학원 선생님처럼 해가지고 테이블 깔고 선물을 좀 놔두고 도서관을 홍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전도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앞에 가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나오면 바로 학교를 이제 끌려가고 학원으로 이제 바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목사님도 고민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이 얘기해. 외부인 교문 안으로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외부인 출입 금지.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겠지만 분명히 안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들고 학교에 가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용기가 많이 없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교회 나가보자,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 이 말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래요. 가장 친한 친구가 어렵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친구들이 성령의 역사를 진정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었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을 가게 됐는데 재판의 끝은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뭘 했을까요, 친구들? 잠을 잤어요. 잠 물론 잤겠죠. 밥을 먹었어요. 밥도 먹었겠죠. 우리도 먹었어요. 전도했어요. 맞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중요한 거는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뭐 잠도 잤겠고 먹을 것도 먹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재판에 가는 그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열심히 있었던 거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막 사도 바울이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모여듭니다. 그래 바울과 이제 날짜를 정해서 바울의 이제 집으로 가서 그 복음을 듣게 돼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였어요. 자세하게 설명해서 풀어주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의 요점, 포인트는 뭐였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지금 유대인들은 권력도 없고 명예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자신들의 권력을 회복시켜주고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줄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들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자신들은 여전히 나라가 없고 권력도 없고 어떤 명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바울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모세 율법,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고 지혜 있게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야?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셨어. 누구야? 우리의 소망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분은 예수님이래.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해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우리 시은이가 가온초에 가서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도, 하나도, 조은이도, 준규도, 준서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단지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어 이걸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래.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신대.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래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친구들이 의, 평강, 희락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됨.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 편안함, 평안을 준다는 것을 전해야 되고 희락, 참된 기쁨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전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어디에 가든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이 둘로 나눠져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딱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믿는 사람, 주님께로 나올 거고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반응,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응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반응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전했더니 정말 믿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고 예수님으로 인해 크게 매우 기뻐하는 자들도 다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자기 집으로 오는 자들을 다 맞이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듣고 싶은 자들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우리 친구들을 찾아올 겁니다. 복음을 물어보려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자들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때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시은이에게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예수님 좀 알려달라. 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럴 때 우리 시은이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시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 힘들고 소망이 없고 막 간절하게 온 자들에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바울은 아주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한 영혼을 위해,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사도 바울은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거침없이라는 말은 뭐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자신들에게 찾아온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침없이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담대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야 돼요. 자신감 있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시다. 그때에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기록해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28장 31절에서 끝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고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따라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해주세요. 복음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기쁨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누린 주님의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거침없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